절망을 하죠. 인사하고 지나고 나니까 3분 남았어.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잠깐 동안 시간 보내는 동안에 1분이 남았습니다. 1분이면 사용당하는 순간에 형 집행정지라는 판결을 하기로 했어요. 말 타고 달려오면서 형을 집행 중지하라. 그래서 4년 유배 생활하면서 그가 5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소설을 써가지고 정리를 해서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 5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우리는 언젠가 그 시간이 다가오게 되죠. 그 시간이 언제일지를 아무도 모르죠. 앞으로 남은 시간이 5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면 우리의 삶은 보다 가치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은혜 중에 보내고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위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드려요.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아멘. 내가 참 빠르게 지나가죠.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사람들은 연령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죠. 시간의 속도를 말하는 사람들은 10대는 10km, 20대는 20km, 60대는 60km로 달린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속도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시간이 빨리 갔으면 그래서 장가도 가고 씹도 가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속도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든 분들은 속도가 붙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느끼죠. 우리 아내가 그런 말을 요새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냐.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냐고. 내년은 더 빠를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참 빠르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인 우츠 슈이라는 사람이 죽음이 임박한 말기 환자 1000명을 돌보면서 마지막 후회하는 내용을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마지막 말기 환자들을 돌보면서 후회하는 25가지.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25가지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첫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을 거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 이런 말을 왜 많이 못하고 살았을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맙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왜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 셋째는 좀 더 겸손했으면 좋았을 걸. 교만하게 살았다는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20번째는 내 장례식을 생각하고 살았더라면. 마지막 25번째는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좀 신의 가르침을 알고 살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책의 말미에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적다. 왜냐하면 죽음을 염두에 둔 사람은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살아간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순간순간 스치는 인연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책을 맺고 있어요. 내일 죽을지 모른다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며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다, 고맙다 이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해요. 여러분이요,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은 시편에 나오는 유일한 모세의 시죠. 가장 오래된 시의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명제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김영석 교수가 세광고등학교에 와서 강의를 할 때 아주 특이한 음성으로 그런 말을 해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 무엇을 위해 살다,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렇게 말문을 열더라고요.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 어디로 가느냐. 이게 철학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 모세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6절을 보면 사람은 공간적으로 티끌인 생으로 한 점 흙이 되어 돌아가고 밤의 한 경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대단한 것 같지만 티끌 인생으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지만 죽으면 한 줌 흙이 되는 거예요. 화장터에 가보세요. 요만한 화장을 해가지고 요만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싸서 한 봉지 줘요. 만져보면 금방 나왔기 때문에 따뜻해요. 이게 인생이구나. 이런 걸 실감하게 되죠. 한 줌 흙의 인생. 우리 인생은 밤의 한 경전에 지나지 않는다. 잠깐 지나가는 시간 우리가 사는 것이다. 대단한 것 같지만은 어쩔 때는 홍수처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전염병으로 쓸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한꺼번에 그냥 사라져.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처럼 사라졌어요. 어떤 때는 지진, 화산 폭발, 전쟁, 기근, 교통사고, 홍수가 되어 쓸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죽고 지진으로 죽습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죠. 노아의 홍수, 일본의 쓰나미, 순식간에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인생의 죽음은 끊임없이 닥쳐오는 홍수와 같은 것이다. 홍수에 휩쓸려 지나가는 것처럼 수많은 생명이 사라집니다. 지금도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소련과 우크라이나, 무슨 이스라엘과 아랍,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할까? 땅을 좀 더 뺏기 위해서 얼마나 살겠다고 그 짓을 합니다. 모세는 인간의 꽃에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져는 풀의 꽃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 같은 존재. 그리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숫자에 제일 가치를 적는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푸른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다 겨울 되어만 시드는 게 아니라 한여름에도 시들게 되죠. 인생도 때로는 질병의 재난으로 때가 아니게 쓰러져요. 저 사람 아직 건강한데 오래 살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부고장이 나요.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가셨습니다. 뇌졸중으로 가셨습니다. 이야, 세상에 그렇게 건강하더니가 나보다 2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육체는 풀과 같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비록 70의 생애를 누리고 80의 건강을 즐긴다 해도 영혼 속에 보면 흘러가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수만 번 쉬는 동안에 사라진다. 수만 번 쉬는 동안에 사라지는 인생, 잠깐 동안 사라지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른 세상을 삽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달하는 간절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영원 앞에서는 숫자로 세기조차 어려운 참으로 짧은 인생이에요. 9절로 12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70년, 건강하면 80년, 100년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옛말에 수줍다욕이란 말이 있어요. 오래 사는 것은 욕된 일을 많이 겪는다는 것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다. 욕된 일을 많이 겪었다는 뜻이에요. 태어나서 오늘까지 수많은 수고 속에 살아왔습니다. 슬픈 일을 많이 겪었어요. 오래 사는 사람은요, 자식이 먼저 세상 떠난다니까. 얼마나 슬프겠어. 내가 오래 살아서 내 자식 죽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수고와 슬픔뿐이고 욕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슬픈 일을 겪고 실패와 배신, 상처,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습니까? 얼굴에 드러나는 주름살은 인생의 훈자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거울을 자꾸 보는데 거울을 볼 때 아유 세상에 주름이 이렇게 많이 드네. 금년은 더 많이 느는 것 같아. 여기도 막 주름살이 생기고 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아침마다 이제 1시간 동안 하는 게 있는데 특별히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배 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뱃살이 완전 주름질 구성이에요. 야 이게 뭐야 세상에. 여러분은 아직 팽팽한 사람 있겠죠? 엎드려서 이 팔굽혀펴기를 해보면 뱃살을 할 수 있어요. 아주 형편없이 쭈글쭈글해요. 아이고 주여.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옵소서.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내 연수가 얼마나 살 것인지를 알면서 그걸 계산하며 살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성경에 보시면 전에 시간 계산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여호와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어 걸 보고 곡간을 크게 짓고 잔뜩 쌓아두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뭐가 나빠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자는 그것을 성취한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아 오랫동안 먹을 것 쌓았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예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인생은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한 해가 넘어가고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돈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할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서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기독교 칼럼니스트 앤 랜더스는 시간의 활용법을 10가지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멘. 예배자가 되라. 두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셋째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생각 좀 해라.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넷째는 책, 특별히 성경 읽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할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열째는 죽을 수 있다는 시간을 가져라. 죽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시간, 사랑할 시간, 나눌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지혜로운 사용 시간의 핵심입니다. 아까 도스토옙스키는 시간이 단 5분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생각하며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문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고백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 인생 헛살았구나, 절망적인 후에. 하나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시간에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자기를 돌아봅시다. 하나님 주신 2025년 시간에 내가 가장 열심히 한 일은 무엇이었고, 어디에 마음을 가장 많이 썼으며 무엇에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했을까? 물질을 어디에 투자했나? 새해를 맞는 시점에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하며 무엇을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세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서 새해는 보다 아름다운 생애,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